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볼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저희들 다 같이 읽죠. 자,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다 같이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체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 창조의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서 마지막 화룡 점정, 용을 그리고 그 용의 눈에 점을 찍을 때 그 그림 속에 있던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전설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화룡 점정, 눈을 찍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창조입니다. 자, 소유문답,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제 신문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26절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다시 여러분들 노트를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영어 동사는 그냥 said,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say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보면 동사를 보면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그 동사만 보면 동사 뒤에 나오는 표현 혹은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1인칭 동사다, 2인칭 동사다, 3인칭 동사다, 아니면 1인칭 복수동사다, 2인칭 복수동사다, 3인칭 복수동사다, 단수와 복수, 그리고 1, 2, 3인칭이 딱 구분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aid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3인칭 단수동사예요. 자, 여러분들 노트에 좀 적으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이 동사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니까 전부 다 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 사람,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했을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성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했는데 한 번 더 복습하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내적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여러분,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의 대표 본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뭐냐? 하나님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이란 것은 둘 이상의 복수의 관계, 둘 이상의 복수의 관계,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을 때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표 성품이 사랑이라 했을 때 이 자체는 뭘 보여주느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드러낼 때는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교재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곧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그의 혈통이나 그의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남녀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평등을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그 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혈통과 피부 색깔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 안에 자꾸만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남을 낮추어 보고 나를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시각 속에는 혈통과 피부 색깔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종종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왠지 모를 경외심 혹은 아주 뭔가 우리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좀 피부 색깔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갑자기 어떠한 안 좋은, 멸시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동등한 인간관이 언제 회복됐느냐? 바로 타락 이후 혈통과 피부 색깔과 신부와 신분과 성별에 의해서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신분과 계급을 나눠버리는, 그래서 사람을 discrimination, 차별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타락의 정상입니다. 바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예제가 나타났고 신분제가 나타났고 남녀 차별이 정당화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바로 타락 이후 모든 것이 엇그러지면서 왜곡되어지고 차별이 일어났던 것이 언제 철폐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abolished,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3장 28절을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원이다. 이것은 뭡니까? 똑같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이 달라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과거에는 종과 그 다음에 자유시민, 신분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만 오늘날도 어떤 의미에서는 힘있고 힘없는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하고 권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요. 남녀가 성별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구별될 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에 대한 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의 삶 안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우월과 열등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은사와 자기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없는 사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은사로 여겨서 더 종으로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꿔 주어서 온전히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줬지만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몸부림치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의 가치 아래서 이것이 잘못이요 하면 아멘 하고 적신 내려놔야 됩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대도로 해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했는데, 뭐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니라면 우리는 아니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가치 아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가정에서 어떠한 차별이 없이 온전히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측면에서의 하나됨과 동등됨,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가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담아놓은 말씀이 시편 8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박종호 그 찬양 가수가 불렀던 그 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나왔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그 우리 찬양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불렀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시편 8편 4절로 5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저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천사란 말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란 말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무슨 단어가 적혀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로힘. 다 같이 읽습니다. 엘로힘. 다시 한번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 뭐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God the Creator.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사란 번역 대신에 하나님 엘로힘으로 한번 여러분 넣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조금 못하게 하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차이가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티끌 가운데 지원받은 인생이고, 자기 스스로 봐도 내 인생,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삶 가운데서 자기를 남과 비교하며 자기가 형편없다고 스스로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내가 만들었다. 거의 차이가 없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얼마나 precious being,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는 존재인가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영화와 존귀란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지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divine terminology, 신적인 용어예요. divine terms,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 인생은 스스로를 우리를 향하여 영화롭고 존귀하다고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엘로힘과 거의 차이가 없고, 내가 너를 보니까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돌려주는 이 영화와 존귀라는 신적인 용어를 흙에서 만든, 티끌에서 만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지금 적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 표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소유리 문답 제10문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팩트를 기억하고 인포메이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남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그것을 뭔가 남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 스스로를 높이거나,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자기를 책망하고 낮추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될까? 스스로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엘로힘과 거의 똑같은 존재로 보시고 그만큼 존귀하게 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크라운, 관을 씌우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 나의 이 존재 자체로 항상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거룩한 정신병자가 되십시다. 스스로를 향하여 거울을 보면서 나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필요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을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내 존재가 바로 확립될 때 우리의 시각은요,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그 사랑은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결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면 그 관점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뜬금없이 당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아니 뭘 잘못 잡수셨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걸 발견하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숨쉬는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신 너무 존귀해요.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왼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너 존귀하다, 너 대단하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축복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곧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돼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 스웨덴의 16살 먹은 소녀가 정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는 나쁜 어떤 면에서는 가스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 와서 각국 정상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도전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고 무참하게 짓밟힌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뭐냐? 창세기 27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서구 열강이, 기독교적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서구 열강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제국주의 영향 아래에서 세계를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괴되었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오해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보면 이 창세기 27장 28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의 정동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주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고대 근동, 가까울 근자, 이 동력 동자, 우리 아시아를 동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유럽 사람들의, 유럽 중심의 문화관에서는 바로 자신들은 바로 서쪽에 있고 이 아시아는 동쪽에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가장 유럽에 가까운 이 아시아 동쪽은 어디냐? 그래서 근동, 가까울 근자, 니얼 이스트,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동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동, 가운데 중자, 미들 아시아. 그리고 나서는 쭉 동쪽 끝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 이스트, 먼 동쪽, 극동. 이 철두철미하게 유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 즉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굴을 통해서 거기에 파편이 나오고 옛날 문자들을 분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잡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언제 쓰느냐? 자, 왕이 자신의 영토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 영토의 경계선, 자기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의 경계, 국경선에다가 뭘 박느냐면 말뚝을 박고 기둥을 박고 그 기둥에다가 뭘 새기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자신의 얼굴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경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 기둥에 새겨진 왕의 형상 얼굴을 보면서 뭐냐? 이곳은 바로 저 형상의 주인공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경적인 의미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 그분은 주권, 사버런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리, 주권을 인정받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 땅 곳곳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갖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통하여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사버런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리가 온 세계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해 갖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럴 때에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피얼 사버런티라, 영역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게 분노도 보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여러분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있죠? 그 네덜란드의 국무총리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프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학문,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와 스포츠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것을 바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할 일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사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교회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것은 이원론입니다. 주일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내가 받은 그 은사, 내가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영역 주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바른 원리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벌써 세상이 달라지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인간의 사명을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Cultural Mandate.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화, 컬처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음악, 예술, 문학, 영화, 미술, 이러한 어떤 수많은 영역 중에 그러한 아트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명령하면 그런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화란 것은 경작하다, 갈다, 가꾸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느 영역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0번 문답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와 거룩과 참지식,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베소서 22장 24절로 나오는 말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속한 이른바 개혁주의 신학,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의와 거룩, 참 지식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전부인가? 여러분,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살과 뼈가 있는 만지거나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invisible, untouchable being,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의와 거룩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런 것들은 언급되잖아요. 왜일까요? 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는 의와 거룩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항상 뭐로 봐야 되느냐?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구원받기 전 옛사람과, 여기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는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옛사람, 정확히 보면 old self,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자를 가진 new self, 새 사람에 대한 비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이하에 표현된 옛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딱 묘사하냐면, 방탕에 빠져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부정하고 더럽고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요. 자, 그렇다면 옛사람과 대비되는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옛사람의 방탕과 더러운 욕심으로 따라 사는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자, 새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특징과 새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했기 때문에 의와 거룩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영생 얻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고,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닮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로마서 성경부 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러분들, 레이디언스, 햇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햇빛에서 뿜어놓는 열기와 그 햇살을 보면서 우리는 태양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열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그 광채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His nature,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exact imprint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장에 잉크를 묻혀갖고 도장을 꽉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장에 새겨진 그 모양이 그대로 정확하게 exact imprint가 되어 놉니다. 그 모습 그대로 놉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딱 찍어내는, 똑같이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의 exact 임프린트이신,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다른 말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의, 거룩, 참된 지식, 이 세 가지만 제한해서 봐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과 5장 전체를 보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최종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드러낼 때에,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드러날 때 우리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란 것은 바로 첫 번째요 대표성입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exact imprint of God's nature, 하나님의 본성의 exact imprint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일체 할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9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야기하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지난 3년 동안 이토록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Jesus Christ is the exact imprint of God's nature. 그러므로 그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하여 누가 보인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누구 집 아들로 나갔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 집 아들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막 살면, 함부로 행동하면 옛날 어른들 그러죠. 저 집안 그 아버지 누구?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시선, 그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합당한 그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